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아기 예수도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만 왕의 왕으로 오셨고 그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라틴어에서 좀 유래가 되어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와 미사 들어보셨습니까? 성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않고 미사를 드린다 그럽니다. 미사가 뭐냐면은 라틴어로 마에세 이런 단어인데요. 그게 이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배가 합쳐진 단어가 뭐냐면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탄절 전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랑 함께 공연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지만 그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냥 세상적인 일로만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럼 성탄절은 언제 시작되어졌을까요? 성경에는 성탄절을 지키는 내용도 없고 지키라고 한 것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한 것은 세례와 성찬, 그래서 우리가 성례주의를 지킵니다. 성탄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출발한 지, 초대교회가 출발한 지 한 300년 동안은 성탄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가 아예 없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관심을 가질 그러한 어떤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의 관심은 뭐였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로마 박해가 있는 그 한 300년 동안 그 초대교회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에 모든 메시지가 다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 믿지 않았고, 또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부활이 뭐냐? 부활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유령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그 부활을 대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깨달았죠. 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면서 초대교회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뭐였냐면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신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라든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출생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그 당시 성도들에게 별로 좀 관심이 없었고요. 근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한 336년경에 성탄절을 제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배경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 성탄절일 이제 12월 25일로 이렇게 딱 제정이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모든 세계로 이제 이 성탄절이 퍼져 나가기를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부분을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그 가장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 세 가지를 들라고 하면은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세 가지거든요. 재림은 아직 성취가 안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이 세상 역사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앞에 이미 성취되어진 두 가지,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지금 부활절 지키고 이제 구약의 유월절과 연결해서 부활절, 그 다음에 고난주간, 성금요일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먼저 구약의 질서를 따라서 맥추절 또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지킵니다마는 성육신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좀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느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놀기에 바쁘고 24일을 어떻게 좀 재미있게 보내볼까, 그런 생각으로만 들떠 있는데요. 잘못하면은 우리도 진짜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들뜬 분위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간단하게 서론적으로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날 뭘 해야 됩니까? 예수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우리는 이미 예수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예수 생명을 어떻게 풍성하게 누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진짜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오직 예수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검을 주러 왔다, 불화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육신의 아버지나 육신의 어머니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불화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사랑하게 하려고,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하려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가 진짜 성탄절을 앞두고 세상 것보다 또 육신의 부모보다 형제간들보다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나 형제간들보다는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창세기 6장 육신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창세기 11장 성공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를 믿는데 성공을 위하여서 또 육신을 위하여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뭐 하려고 오셨느냐?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부활 생명.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인데, 먼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2018년도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때 진짜 성탄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왔는데 몇 명이 왔을까요? 몇 명이 왔습니까? 예? 성경에는 몇 명이 왔다라고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동방박사 3사람이 왔다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예물을 3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씩 들고 오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에는 몇 명이 왔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이제 제가 그 중고등부 시절인가 성극을 하나 했는데 12월 24일 날 성극을 하나 했는데 동방박사가 원래 4명이었다. 근데 오다가 한 명은 어째가지고 기억이 없는데 뭐 이렇게 또 되돌아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학자들은 3명이 아니고 12명이 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좀 몇 명이 왔는가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3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3가지 예물은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진 예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대 세계, 뭐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요. 저 앞에 뭐 솔로몬 시대나 다윗 시대, 뭐 그럴 때 이렇게 왕에게나 아니면은 최고 통치권자, 고귀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이렇게 특별한 예물을 바치는 것이 상식인데요. 그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 앞에 올 때 그때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실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도 솔로몬 왕 앞에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또 그러면서도 그 중에 많은 금을 예물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아기 예수지만은 이 아기 예수가 단순한 아기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드리느냐? 예물을 드려요. 3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을 드리는데 그 황금은 뭐냐? 왕께 드리는 예물이 황금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기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뭘 드렸어요?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의 신분은 뭐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 시간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온 것을 알았어요. 동방박사 3사람만 아기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알았느냐? 사탄도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사탄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막지는 못했어요. 이제 이 아기 예수가 자라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 하느냐? 헤롯 왕을 통해 가지고 2살 아이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가지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살 아래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2살 아래로 남자아이가 모든 아이는 다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동방박사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만은 뭐 기원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별이 어떻게 인도를 했는지 모든 것이 다 기적적인 일인데 그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를 뭘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를 못해요.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 주여 뜻이 뭡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은 뭐 한쪽에서는 또 예수 나의 친구 뭐 이럴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되어질 때가 많아요. 진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요? 종에 불과합니다. 종인데 말로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은 우리는 24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입술로만 항상 예수를 주라 그렇게 고백을 하지 항상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어져 있느냐? 그래요. 내가 되어져 있어요. 내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황금 좀 많이 있나요? 동방박사는 황금을 드렸는데 그 황금을 우리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황금보다도 더한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어 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실은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수요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이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제는 뭐냐? 내가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 세상,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질서에다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다가 보면은 나도 알지 못하게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네. 그것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안 해도 그냥 내가 주인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민족, 이 땅에서 살아가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게 모든 질서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은 쉬워요. 근데 거기에 그 자리에다가 예수를 갖다 앉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가지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예수를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여 드릴 수가 없고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가 뭐가 되어져야 되냐? 첫 번째는 갈라디 2장 20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은, 못 박혀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진 것을 믿지 않으면은 절대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언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믿어질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겠구나가 아니고, 다시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어진 사람은 뭐가 되어지느냐?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진짜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좀 깊게 들어가면은 무슨 날이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께 황금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황금은 예물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왕으로, 예수를, 아기 예수를 왕으로, 또 이미 아기 예수는 아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뭘로 모셔드려야 돼요?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은, 이 믿음을 고백하면은 최고의 성탄절,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진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이 진짜 되어진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 이게 되어진 사람은, 이게 되어졌다라는 증거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학벌, 가문, 배경,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이 사실적으로 믿어질 때 가능합니다. 나는 물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없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내가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주인이 되어지느냐? 뭐가 왕이 되어지느냐? 그 배설물이 왕이 되어져요.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물질이 주인이 되어지고, 성공이 중심이 되어져요. 동방박사들은 황금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황금을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유향입니다.
유향. 그 유향은 뭐냐? 신성을 인정하는 유향이다. 다시 말하면은 아기 예수께 유향을 드렸다라는 말은 아기 예수는 당신은 단순한 아기 예수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유향을 드린 겁니다. 레위기 2장 15절로 16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찍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레위기 24장 7절 말씀도요.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유향, 그 아라비아 지역에서 향기로운 나무에서 아라비아 지역에서 나는 나무에서 채취한 그런 향기로운 송진. 근데 단순한 송진이 아니고 아주 값비싼 그러한 향료였습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성전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사용되어진 게 뭐냐면은 이 유향입니다. 그래서 아까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고요, 유향은 누구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유향을 드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은 단순하게 아기로 오신 분이 아니라 아기로 오셨지만 당신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아기 예수, 아기로 왔지만 아기가 아니라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를 넘어서 왕을 넘어서 단순한 왕을 넘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최고의 성탄절 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몰약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 몰약은 뭐냐?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입니다. 몰약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시체가 썩지 않도록. 그래서 시체에 바르는 게 몰약이고요. 또 사형수들에게 고통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마취제로 사용하는 것이 몰약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께 몰약을 줘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몰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마시지 않아요. 마가복음 15장 22절로 23절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몰약을 예수께 드리는데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그 고통을 조금 덜어주려고 이 몰약을 드렸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몰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몰약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비하는 그러한 예물이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로 그냥 마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 드려진 그러한 예물들을 생각하면서, 특히 몰약을 생각하면서 그 아기 예수가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는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동방 박사들이 드린 그 예물을 보면은 아기 예수는 그냥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는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요.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그러한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인정하여 드리고 또 이것 때문에 얻은 축복들을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최고 축복된 성탄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만 왕의 왕으로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참 하나님으로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아버지는 그러한 참 인간으로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이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 왕의 왕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아기 예수가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정하여 드리며 참된 성탄절을 보내기를 소망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